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쪽으로 위쪽으로 자꾸 가지 마시고 예, 자리도 많은데 앞쪽으로 좀 많이 나오세요. 오늘 보니까 뒤쪽으로 좀 많이 몰려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자, 행복에 대해 인문학은 이런저런 정의를 많이 내리죠. 근데 한 경영사상가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할 일이 없으면 좀 행복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것도 좀 행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참 파란만장한 직업을 겪습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경영학 교수로, 또 교수에서 작가로 그렇게 직업을 바꾸었는데, 근데 직업을 바꿀수록 즐거움은 커지는 대신 소득이 줄더랍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검소한 생활을 바탕으로 돈 벌기 위해서 인생을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행복한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와 같은 충고를 실질적으로 통계로 증명하고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더 대단해. 97세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분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적 행복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벌던 이만한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이 줄었다면 여러분 보통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울해지거나 행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득은 줄었는데 생활 수준이 유지가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고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면은 오히려 더욱 영혼이 망가진단 말을 합니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 조건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돈이 많을수록 무조건 행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부자가 돼야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제학적 해답을 적은 책이 바로 그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자라나는 거인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입은 외투가 자꾸 자신을 덮을 만큼 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점점 자라는 거인은 욕구를 말하고 덮을 수 없는 외투는 자기 재산을 말합니다. 욕구는 자꾸 커지는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모자람을 느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이 적을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가정생활과 건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말도 아니고 인문학자의 말도 아니고 경제학자의 말이기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의 의식 체계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 의식 세계를 문제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는 가정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드신 것도 가정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명령하시고 또 함께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함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기도 하셨습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과 동역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교회가 가정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분위기를 종종 받곤 합니다. 과거의 한국 목회가 가정이 철저하게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교육되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도 젊지만은 그래도 더 팔팔하던 시절, 교육 전도사 시절에 저기 충청도에서 목회자들 체육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제일 밑에 있는 저 교육 전도사가 열심히 공 나르고 축구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집사람이랑 밥을 먹는데 저희 큰애가 그때 이제 갓 돌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래 업고 밥을 먹다가 제가 빨리 밥을 먹고 이제 제가 대신 교체를 해줘서 딱 안고 있었더니 앞에 계신 이제 잘 모르는 목사님 노부부께서 눈을 크게 뜨시면서 요즘 전도사들은 애를 안기도 하는구나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교회거나 그죠? 뭐 성도들 앞이거나 이러면 좀 조심할 수 있는데 그 목회자들끼리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랑 분위기가 다르다면서. 물론 목회학에서 그런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모에게 너무 오래 눈길을 주지 마라. 다른 사람에도 눈길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내 아이 만나면은 안아주지 마라. 왜? 다른 아이 다 안아주고 우리 아이도 안을 수 있으면 그때 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동일하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기 위한 목회적 팁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자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최우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생활 상담가로 유명한 교수님이 기막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한참 가정생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문이 뻥 열리면서 남자아이가 아빠 하면서 뛰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누구 애냐 싶었더니 뒤에서 사회 보시려던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를 안고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 아이였던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 자국이 꾀재재하고 속 빠지는 반쯤 흘러나온 데다가 양말도 제대로 신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미나를 마치고 교수님이 의아해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안 계십니까? 목사님이 한참 말이 없다가 들려준 얘기가 기가 막혀요. 그 교회 사모님이 모 신학원을 졸업한 신학 석사입니다.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때문에 그 목사님이랑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자기가 추구하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일은 내팽개치고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도 날마다 성도 집에 찾아다니며 기도해 준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라는 계시를 주셨다면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아이를 이모한테 맡기고 기도원에 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이는 홀로 어머니 없는 여건 속에서도 제멋대로 자라는데도 어머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핑계로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가정을 등한히 여긴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특별한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다른 것을 돌아보면 비슷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질에 맞는 일을 열중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더욱더 하기 마련입니다. 때론 교회 일에 시간을 바치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가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가정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성격에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욕구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의 일을 책임 있게 한다고 해서 교회 일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게으름이죠. 부지런하기만 하면 가정 일도 동시에 교회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 결혼을 안 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명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결혼 생활에도 자연의 변화처럼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따뜻한 신혼의 봄이 있고, 그죠? 아이들이 쑥쑥 커가는 여름이 있고, 자녀들이 독립하는 가을이 있고, 그리고 은퇴 후 노년을 보내는 시기가 겨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적일 때 육체의 병이 나오기 쉬운 것처럼 결혼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바깥에서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내면의 문제가 고개를 들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기 전 농부가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부부 생활도 어떤 변화가 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대책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하면 여러분 대책을 세운 사람보다 여러분 힘들게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그것을 발판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의 손으로 엮어내는 하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 생활, 특히 부부 생활, 가정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이 아들을 위해서 훈계를 하는데 그 아들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18절 말씀 보면 아마 40대, 50대 정도 된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본문에서 젊어서 취한 아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결혼 생활을 꽤 한지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소위 중년기를 맞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중년기 결혼 생활은 그 자체가 상당히 값진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가 고독하지 않도록 마음으로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동시에 함께 오래 살다 보니 서로의 허물이 있더라도 별 부담이 없는 부부 생활이 가능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래 쉬는 구두가 발이 더 편한 것처럼 결혼 생활도 오래 할수록 편안함을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일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중년기가 되면 부부 간에 이상한 증세가 있어요. 그것은 부부가 서로 가까이 있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년층의 참 묘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아내가 친정 간다면 좋아하는데 속으로 또 친정에서 오면 더 좋아합니다. 이상한 심리입니다. 또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면은 겉으로는 섭섭해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고 자유다 하면서 해방되었다고. 참 묘한 심리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들을 앉혀놓고 부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그는 아내를 가리켜 우물을 비유하는데 여기서 우물은 부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가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가서 4장 12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과 샘은 다 같은 근원을 상징합니다. 즉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또한 남편도 아내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뿌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내를 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여러분, 만약 샘이 없다면은 갈증을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증이 극도에 달하면 죽게 됩니다.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마땅히 시원한 생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면 그 가정은 삭막한 사막을 이루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부부가 서로에게 있어서 항상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음녀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조를 지키라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조라는 개념으로만 국한시켜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항상 마음을 곧게 지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주례자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겠느냐 하면서 성경에 손을 대고 서약을 지키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부부는 서로가 완전히 내 맡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지 말고 오직 자기 배우자에게만 쏟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의식입니다. 그런즉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서로 위탁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몸을 상대방이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관계는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관계도 부부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도 부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 관계는 감정의 근거를 둔 사랑일 수만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아무도 자기의 감정이 일평생 동안 조금 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렬했던 사랑하는 여인도 결혼하면 몇 년 살다 보면 조금씩 그 옛날의 열정이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조금 식었다고 해도 마음이 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극히 상식적인 부부 생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은 남자들의 마음은 헤아리기 쉽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두리번거리게 되기도 하고 무언가 훌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끼기도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바깥에서 오는 유혹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어려운 중년기에 처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만 마음을 주기로 써야겠지 않은가. 그런데 혹시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나. 나는 남편에게 일평생 헌신하고 마음을 쏟겠다고 약속했는데 혹시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로 헌신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18절을 보면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말은 복을 받는 아내가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또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은 아내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려면 남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아내가 배후에서 내조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인 결혼 생활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은 원하지만 결혼은 구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건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혼에는 희생 생활이 따르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인격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인격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도 혹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성숙시켜주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한 아내의 인격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아유 다른 남편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해주는데 하면서 뭔가 뒤떨어진 것 같고 마음에 존경하지 않는 뭐 약점이 막 커 보일 때, 눈에 보일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래 아멘을 안 합니까? 전부 다 싸우고 왔습니까? 뭐 가정의 달인데 완전 mon수의 달입니까? 예.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의 희생이 남편을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부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의 모난 성격이 아내의 덕을 통해서 깎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내의 삐뚤어진 성격이 남편의 건전한 성격을 통해서 점차 수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철 안 든 사람 빨리 결혼시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가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한 명이 생각하다가 둘이 생각하니 더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만약 부부가 서로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 주지 못한다면 그 부부는 노년에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훗날 결혼 생활의 겨울철이 다가왔을 때 황량한 보금자리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부부 사이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후회하죠. 아유 내가 젊었을 때 좀 잘해줄 걸. 대화만 하면 젊었을 때 못한 거 탁탁 튀어나오면 아이고 이거 힘들어요. 지금에 와서 그런 냉배를 받지 않을 텐데 하면서 쓴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만듭니다. 아내 또한 남편이 만듭니다. 이것이 건강한 부부의 관계인 겁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는 남편을 만족하고 남편은 아내를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도 중년으로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부인도 마땅히 중년기에 들어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의 암사슴은 주로 신부로 상징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암사슴을 봐더라도 그야말로 날씬하고 예쁘장하게 균형미를 자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년기에 들어선 부인이 과연 암사슴 같이 균형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TV에 보면은 40대 탤런트인데 어떻게 저렇게 처녀같이 처녀 역할도 척척하내나.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곧 마음의 눈에 비치는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비록 아내의 외모가 늙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비치는 아내의 모습은 여전히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꽃사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서 꽃사슴 같다고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쭈글쭈글해져 가고 못 보던 게 막 버섯 같은 것이 막 피어오르고 흰머리가 점점 늘어날 때도 아내의 마음의 눈으로 남편이 더욱더 돋보이고 자랑스럽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워스워즈는 자기 아내를 두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름답지도 아니한 그러면서도 매일의 양식이 되는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두드러지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아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양식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완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그만큼 성장하고 훈련될 때 성숙될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자신이 그만큼 만족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요. 훈련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물투성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부도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해집니다. 남편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고 아내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부가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검토받을 때 주님이 부부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고 사는 한 그 가정은 행복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한 부부,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더 어렵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탈선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억지로 가정이라는 굴레 속에 살고 있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경우죠. 그렇기에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분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도와줘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를 나눌 때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행복한 매일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언의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약한 그 서약 마음으로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서로 헌신함으로 더욱더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보다는 서로를 만족하는 성숙함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더욱더 든든한 가정, 성숙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